요즘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나이를 막론하고 지금 막 굉장합니다. 영웅씨만 나오면 다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지금 분위기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요럴 때는 이제 팝송이 막 한참 유행했죠. 제가 그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마돈나의 노래 중에서 Open Your Heart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여시오, 그런 노래죠.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여세요. Open Your Heart. 마음을 여세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당신이 열쇠만 돌린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가사죠. 마음을 여는데 열쇠만 돌리면 마음이 열어지는데 열쇠를 왜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우리 남편이 마음을 안 열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무슨 열쇠로 열어야 될까요? 우리 아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친구가, 또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까요? 마음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인정하는 마음, 예스라고 말하는 마음, 그게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스라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모든 관계가 풀리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예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뿌리 내리고 싹트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멘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아멘의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예스라고, 예라고 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함이 없고 모두 예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내려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기적이 있으려면 예라고, 아멘이라고 말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는 경건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경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응답과 책임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경건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건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모름지기 믿음에는 감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찔림과 깨달음 때문에 뭉클하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죄가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펑펑 울게 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감동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경건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처음부터 능숙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죄되게 살기가 쉬워요. 우리가 타락하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으로 강하게 다스리고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주 힘들게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점점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그때는 율법과 계명 혹은 관습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자유한 거룩, 이게 경건이죠.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되면 그것을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경건은 성숙한 은총의 삶입니다. 성숙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 어린아이처럼 믿다가 믿음이 변화되고 자라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해집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그걸 흉보진 않아요. 어리니까. 그러나 자랐는데도 자기만 배려하고 인정할 줄 알며 자기만 배려해 달라고 하면 이건 문제죠. 잘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제 남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알며 부모님께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경건은 성령을 모시고 하는 평화의 생활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삽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잠깐의 평화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변함이 없는 굳센 평화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경건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경건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찬양의 삶을 늘 이루고 삽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마땅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경건은 또한 찬양의 삶입니다. 찬양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죄악을 이기며 우울과 허물을 이겨서 찬양을 자꾸 하면 우울증에 걸릴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배와 찬양으로 온 세상을 거룩한 기쁨으로 채웁니다. 한마디로 경건은 수준 높은 신앙, 우리가 목표로 바라볼 만한 신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깊은 경건에 대해서 언급하며 경건한 생활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믿느니 구원받으니가 경건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로, 경건한 생활은 혀를 제갈 먹이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제갈 물려야 경건한 것이에요. 너무 혀가 자꾸 나불나불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혀로 만들어내는 말이 독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디언의 독화살보다 무섭습니다. 혀로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많은 말 속에는 독한 말, 악한 말, 헛된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이는 동양의 고전 명심보감의 가르침이에요. 재작년 겨울바람에 불티가 날려서 동해 망상 해변의 산과 나무, 집과 가게들을 일시에 싹 태워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거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산이 밋밋해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 3장 8절. 집회서에는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혀를 제갈 물려야 경건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깊은 침묵이 존귀하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말해서 말씀과 말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지만, 그러나 깊은 경건, 구원의 깊은 경지는 역시 침묵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말이 그치는 곳에서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멈추세요. 자랑하고 변명하고 설명하는 모든 말을 잠깐 그치십시오. 그래야 경건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깊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막 바람이 막 불어서 바위가 부서졌어요. 와, 이렇게 강력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붙어 타올랐습니다. 불길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 가늘고 약한 소리라는 얘기인데,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콜, 소리, 드마마, 침묵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콜, 드마마. 우리말로는 침묵의 소리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세미한 소리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소리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강한 폭풍보다, 지진보다, 불보다 강력하게 찾아오셨는데 침묵 속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나뭇잎과 같아서 너무 무성하면, 말이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적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말을 줄이고 묵상과 기도를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요, 강력한 영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말과 변명과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과만 조용히 대화하라는 것이에요. 혀를 제갈 먹이고 침묵 속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건한 생활은 환난 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27절 상반절이죠.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심리적으로 압박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경제적으로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책임질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믿는 이들끼리의 돈 관계를 말리고 경계합니다. 할 수 있으면 돈 거래로 얽히지 마십시오. 돈 잃고 사람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상한 자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섣부르게 돕네 그러진 않더라도 겸손하게 함께 있어주고 그가 힘들 때 손잡아주고 밝게 응답해주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간직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어디서 인용하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기억되는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인데 제대로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춥고 배고픈 어린 시절 꽁꽁 온 손으로 밥을 지어 부모를 대접하고 동생들을 챙기는 소녀였어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데 그거 보니까 큰딸인 이분이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칭찬드리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착하기만 한 이 소녀의 행동을 다른 가족들은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마음이 추워졌고 허기가 가득 찼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는 높았지만 가난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교복 입은 친구들을 마주대할 용기가 없어서 담장 밑으로 허둥대며 숨던 모습도 사진처럼 또렷이 기억합니다. 마음이 위축되어서 변변한 직업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아 풍파많은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넘치는 재기와 눈에 띄는 미모에 놀랄 정도예요. 60이 넘어가는 나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추워서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마음을 채워주면 영혼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했다는 서름이 열등감으로 자리 잡아서 무심코 다가온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과도한 화를 내어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상처가 던지는 돌덩이에 맞아 나가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자녀들과 가족들도 그를 회피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춥고 배고픈 시절의 어린 경험이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자기에게 춥게 대했던 엄마와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아주 꼭 박혀서 계속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 미처 표현 못한 분노나 원망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쏟아내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적 투사라고 하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던지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것 같은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무슨 안경을 짙게 쓰고 세상을 보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빨갛게 보는데 상대가 빨갛다고 하죠. 또 상대가 파랗다고 해요. 자기가 파랗게 보기 때문인데. 자신의 수치심, 분노, 외로움, 적대감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먹잇감을 찾고 있죠. 허기진 마음에 모든 주위 사람들이 빠져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다 깨지고 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여기에는 더욱 깊은 자기 성찰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좀 길게 소개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삼척 사람들이 이런 경향에 빠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삼척의 정신치료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압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손잡아주며 도와줘야 할 필요가 더 많습니다. 정말 심리적인 어려움, 마음의 깊은 상처와 문제는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그들 곁에 있어줍니다. 환난 당한 자들은 자기를 성찰하고 서로 협동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몇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어려운 마음의 질병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예수님을 대하듯 환난 당하는 자를 대하는 생활이 경건한 생활인데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지 말고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어려운 자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그늘진 곳에 마음을 둡니다. 불행을 막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이지요.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에요. 어려운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타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곁에서 그를 끌어안으며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건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건한 생활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우리가 좀 안 좋게 보죠. 세속적이라 그러면 믿음 없고 타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세상은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좋게 지으셨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 좋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삶이 향락과 욕심을 위해서 쓰이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착하게 사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되 더럽고 죄된 세속에 물드는 생활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속에 살되 세상 속에 물들어서 악하게 사느냐 아니면 세속을 변화시키며 아름답게 만드느냐 달라질 수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고 세상에 애지중지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떠나서 죄짓게 되고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생활이라고 해서 탈세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출가하듯이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면 경건해지느냐?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아서 잡념이 더 생깁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정기적으로 기도원에 들어가곤 하였는데 몇십 년을 기도원을 매년 몇 주씩 들어갔어요. 매년 2차례 정도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정신이 맑아져서 하루 종일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계속 그것을 이기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정리되곤 하였습니다. 인간은 어찌된 영문인지 세속에 물들기가 정말 쉽습니다. 조금만 세속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거기에다가 놓고 움직이게 되면 금방 악성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나고 가꾸지 않아도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심이 우리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도록 자꾸 만들어서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외국에 돈 벌러 가서 잘 돼서 한 2년 동안 돈을 잘 벌어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환영회를 해주었습니다. 식사를 나누는데 친구 한 분이 물어보았어요. 2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베트남에서 사업했는데 베트남 말 배운 거 있으면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척 난처해 하면서 몇 마디 베트남 말을 알기는 하는데 다 욕이라고. 상소리만 그렇게 배웠다는, 그것은 안 배워도 그렇게 잘 외워지더래요. 근데 베트남 말 좋은 말은 암만 배우려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고 말이 깽깽 뭐 이래가지고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좋은 말은 배우려고 귀를 기울여도 안 되지만 못된 말은 스쳐 지나가도 그게 외워져요. 참 이상하죠. 조금만 방심하면 세속에 물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이들도 못된 건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 학교에서 그렇게 좋은 걸 많이 가르쳐줘도 그냥 까먹는 애들이 못된 건 안 가르쳐줘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냥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어 버려서 이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의 인터넷 문명을 버릴 수는 없지만 잘 분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될 텐데 세속의 물이 우리 가운데 들도록 그렇게 세속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존 패들리라는 영국의 젊은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패들리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통신사 에섹스를 창업해서 부를 모은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패들리의 삶이 부자가 됐다고 평온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자였습니다. 처음 손댔던 벤처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술독에 빠져버려가지고 매일 밤 엄청난 음주를 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였지만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부인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2002년에는 운전하다가 벤을 들이받아 6주 동안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잠 한숨 안 자고 술을 마시다가 새벽 5시에 차에 올라서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시속 144km로 운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큰 사고를 냈던 겁니다. 이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도 목숨은 건진 것이죠. 정말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세속에 물들어서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얘 이러다가 죽이겠다.
그래서 끌고 가다시피 하여 교회에 갔던 것이 페들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어떤 때는요 목을 끌어서라도 갖다 놔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페들리는 말합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전에 본 것과 많이 달랐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충만했다. 내가 돈은 많고 더 큰 차를 몰며 집도 훨씬 큰데 그들에게는 평화가 더 많아 보였다. 그래서 그 평화를 좀 자기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이후에 교회의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의 삶은 진실로 경건하게 달라졌습니다. 6살 아들이 아빠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럴 정도로 가족들도 기뻐했고, 페들리는 밤이면 사람들을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경쟁과 고민과 어려운 스트레스만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이에요. 이후 페들리는 수십억 달러의 농장주택과 운영하던 회사도 정리하고 우간다 남서부 키게지라는 시골 마을로 떠납니다. 영국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팔아서 자선기금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병원 및 식수, 교육시설을 지어서 가난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그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남을 돕겠다고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페들리는 이전까지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이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인가 세상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한 생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힘입어서 더욱 경건한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 혀를 재갈 물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아멘함으로 행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리가 더러운 무리를 지나갈 때 아무리 더러운 무리를 지나가도 그 물이 속으로 배질 않습니다. 만약 오리가 더러운 물을 지나가는데 물이 밴다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흙탕물에 죽게 될 거예요. 연꽃은 흙탕물 위에 살아도 흙탕물이 연꽃에 배지 않고, 연꽃은 흙탕물 위에서 영양가를 빨아들여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생활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항상 설교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듯이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의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지금 상황을 잘 보고 아픈 것을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의사 선생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건해지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내가 뭐 좋은 교인 되겠다, 내가 우리 삼척제일교회에서 1등 가는 교인 되겠다, 이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힘쓰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의 길이에요. 그러면 오늘 경건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생활로 돌아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